91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 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어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선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자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 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다음 14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 그래, 인생은요 가다가 참 건진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움에 참 절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에서 건져 주시고 어떤 사람의 그 악한 사람 속에서 건져 주시고 절망 속에서 건져 주시고 하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갈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또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세상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지옥으로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참 너무 귀한데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볼 때 이 세상에서도 그 절망과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랬고 또 인간이 좀 살만하면은 또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잖아요.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누구한테는 피란해야 될 때가 있어. 너무 세상이 험하고 두렵고 이래서. 그래서 이럴 때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그러니까 계약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계약에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주님께로 피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요새라는 거 적에게는 아주 나쁜 입치고 나는 그 나를 보호하기에 좋은 위치잖아. 요새는 그죠? 대적들이 나를 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여호와는 나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면은 그분이 요새가 돼가지고 대적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사람이 참 힘들 때 의뢰하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잠깐 세상에서도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왜 이렇게 만나게 하시냐. 우리가 이번에 집회 때 보면 이게 뭐지 보시오. 뭐라고 요나의 표적 받게는 돼 있죠. 그죠? 이게 어디 나왔죠?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전체적으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악한 세상이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예수님 그 시대하고 또 우리 지금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시대는 더 어느 시대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자,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펴고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작. 같이 합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생길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랬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나를 다 삼키려고 틈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악하고 어떤 세대? 음란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이런 세상에 나를 보낼까요?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이리가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세상에 딱 보냈고, 마귀가 지금 나를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하고 지금 막 금방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이 막 달려드는 이 세상에 나를 보냈고,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더 이러니까 나 홀로 사는 그게 악이거든.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려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라는 게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 또 나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다른 피조,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악한 세대입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악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가 또 뭐죠? 하나님 한 분을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어떤 사람, 어떤 돈, 어떤 권세,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뭐죠? 음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란. 만약에 음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부간에 있는데 한 배우자가 다른 성을 좋아하면은 그 음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그 은혜를 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만들고 또 어떨 때는 부부 간의 관계로 만들어 신랑과 예수와 우리 신부로서 그 좋아하는 것을 그는 한 분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그 부부 간의 그 음란이잖아요. 그죠? 그런 음란의 두 가지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면 하나님은 참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나를 만드시고 또 나와 영원히 땅에서도 동행하지만 또 영원히 동행하는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사람이 내 편 돼야지 이래 하겠어요. 그럼 사람 사는 게 한번 저는 그 이성희 변호사님도 그가 돈을 대학생이었지 가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학생이 차까지도 가난한 집에 가 살 수 있고 하니까 그럼 너무 좋아서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고 돈이 또 살 돈도 있는데 마음에 하나도 허무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인생 살다가 어떻게 50까지 살고 60까지 살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깊이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한 허무감을 느낄 줄 알아요. 세상에 대한 허무감하고 끝없는 욕심을 가지는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어떨 때는 또 세상에 욕심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그걸 욕심 가지는 걸 또 생각해보면 허무합니다. 어떨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을 이래 보면 허무한 걸 많이 봤어요. 늙은 사람들 볼 때 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세상이 그 전도서에 제일 처음 시작에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네 번이나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까지 살아보면서 결론이 그거죠. 헛되잖아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아무 유익이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 거를 바라보고 사는 거 헛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란입니다. 또 악한 거는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에서 저희를 이기실 터여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나누고 이래야 하는 거거든요. 부부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자식이 부모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산다고 울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하신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우리 믿고 그걸 배워 나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저는 참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참 갈수록 저는 맨 처음에 목회를 나가지고는요 그래도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 제일 기본적으로 세상 물질복이라도 건강복이라도 주는 목사가 돼야 안 되겠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것보다 더 나가서 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신령한 이 복을 정말로 소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무슨 얘기지만은 우리 큰딸이 자기 아는 어떤 그 나이가 왜 오빠가 있대요. 근데 뭐 어떤 이런 투자도 잘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지금 1,000억 정도를 모았대요. 우리 가난한 집 사람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래. 자기가 이제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 목회를 하고 싶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목회해가지고 교인들을 투자를 가르쳐가 부자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없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00억 정도의 부자가 됐으니까 그래 그렇게 그렇다고 그거 뭐 다 되겠어.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은 그래도 착한 면이 있네. 그죠? 보니까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들으면서 나는 예수 투자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 예수 부자 만들어 주려고. 돈 부자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돈 부자 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내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돈 부자 가르치려고 하면 나 때문에 쫄딱 망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근데 예수 부자는 가르치는 거는 좀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잘 하면 또 여러분 예수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부자 되기는 하나님이 구원에 예수 부자 되는 게 제일 큰 거니까 그 돈 부자 만들려다가 예수 부자 다 도리어 거꾸로 가난하게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고린도서 1장에 세상에 부른 걸 보면 문보롭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는 오늘 왜 한번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보세요. 많이 배운 것도 도리어 피곤하고 헛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배우면 알수록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알에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인생이 좀 벌써 늙어갖고 죽을 때까지 그때 미리 가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 이 말인데 그거를 저는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 거기서 그 시작이 되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시작이 되는가 하니까 그 말씀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청보고 유업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말씀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했잖아요. 뭐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또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많이 모았으니까 편히 먹고 마시다 하니까 그날 저녁에 불러가 버렸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 이렇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 딱 가보니까, 죽을 때 가기 전에 늙어서도 딱 보니까 참 내가 예수부자 된 게 참 감사하구나. 근데 지금 돈 부자 안 만들어준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저 목사님 돈 부자 못 만들어줘서 미안해요. 왜 웃어? 아까 그분같이 투자를 가르쳐가지고 다 부자 만들어. 근데 물론 여러분 먹고 살 만큼 또 하나님 해줬잖아요. 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자, 예수 부자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다 이렇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최종은 저도 이렇게 예수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주려고 첫 번째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목회 나올 때하고 지금 또 하고 많이 생각이 있어도 달라졌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걸 말하는 게 뭐냐니까 인생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이리 가운데 보냈고, 우리 대적 마귀 오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 보냈냐 이거야. 또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거기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또 뭐가 있다 했죠. 물이 없고 이곳에 이 광야에 나를 왜 끌고 갔냐 이거야. 그러면서 또 거기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을 왜 하셨냐 이거야. 그러면 동시에 또 반석에서 또 물을 왜 내주시고 하늘에서 또 만나를 내주셨냐 이거야. 또 이게 그게 다 보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표현했고, 무복이 뭐야? 하나님 부자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100%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한쪽은 또 미혹받을 어떤 그 요소가 있어서 마귀가 맨날 살살살 나를 건드립니다. 그렇죠? 저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내가 그 미혹도 비박도 기도하고 승리하면서 여러분 나누는 거지. 나오는 전혀 그런 것도 없는 탑선사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아주 목사님 완전한 천사 같은 사람이 설교를 딱 해야 은혜롭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나하고 동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승리하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한 것도 여러분들 그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그럼 인간으로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는 게 정상이지. 그죠? 있는 게 정상이잖아. 또 범죄할 수 있는 것도 정상이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자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세상 살아보면 뭐 미혹도 받고 불안도 하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왜 그러냐니까 자, 그래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이 모든 거라는 게 이 짝이 없는 게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이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배고파봐야 배부른 걸 감사한 줄 알고 나쁜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알고 그죠? 또 건강에 병들어봐야 건강한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끊어져서 상자같이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 왜 이상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왜 하나님은 또 남자 여자가 있고 왜 짝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근데 둘이 합해갖고 또 왜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는가? 남녀가 또 자식을 낳게 만들었는가? 이게 다 그 비밀인 거예요. 그죠? 아니,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동물도 성이 다 있고, 그죠? 남녀. 참, 그런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도 있고, 그죠?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그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궁극적인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하고 좋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고, 이거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이런 우리를 만들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받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는 받은 걸 피조물에게 또 나누고, 내가 예수님 제사장 시대 왕의 그리스도 지금 뭐냐면,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는 또 만물에게 또 그걸 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영광의 찬송이 된다 이래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찬미하는 것을 우리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한다. 그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케 우리 자신이 깨달아 감사 영원히 찬미하고, 또 우리가 또 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만물들에게 하면 또 뭐 그것들이 우리를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그 광야 같은 세상이 이제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중생이 돼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모든 우리의 생활은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이면 광야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걸 중생이 돼가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되는 순서에서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중생을 시키는 거야. 그죠? 자,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종된 데서. 그래갖고 저기 또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이게 세례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더 배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장막집에 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집이 중요해가지고요. 세 살면 엄청 그 주인들 도시에는 집 가진 주인들 횡포가 심해가지고요. 그래 옛날 어른들 꼭 집을 갖고 살라고 했어. 또 요즘대로 또 보면 요즘들이 그 수준에 맞는 집을 가지려고 하면 일부러, 그러니까 왜 그 아주 고급 아파트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이 비싸냐면, 그런데 살고 싶은데 그게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거야. 수량이. 그러니까 더 비싸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 이 정권자들이 뭘 나누니까, 아니 주택보급률 우리나라 100%가 넘는데 왜 그래 사람들이. 주택보급률이 주택 수로 따지면 100%가 넘어서 다 집이 하나 돌아갈 게 있어요. 근데 집이 모자라요. 왜 그럴까요? 예? 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데 집이 없는 거야. 또 서울에도 왜 집이 있냐? 서울도 내가 어저께도 가보니 구석구석 그런 집들이, 이상한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 수요에 맞도록 계속 집을 짓는데, 돈이 있는데 자기가 맞는 집을 안 지어주니까 있는 집들이 굉장히 비싸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집들이 많으면 그만큼 안 오른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해도 이 정책자들이 그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수치적으로만 생각해야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정수 씨 같으면 저기 고향 저 구석에 가서 집 하나 주고 살으라면 살겠어? 안 살겠지. 그치? 그 소용이, 그 빈집이 있어도 안 살잖아요, 지금 그거 보면은. 또 도시에도 지금 맞아. 똑같은 집이라도 여기 지금 여기 한번 신도시에 있는 집이 있고, 저 대암에 저 구석쪽에 있는 집이 있으면 그거 가서 잘 안 살라 하겠지.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야.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정도의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그게 주택 공급에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지고 집 시설도 남은 거는 그 빈집으로 놔둬야 돼. 그건 주택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래. 요즘 수준. 옛날 같으면 그 집도 살겠지. 지금 사람들은 그 집으로 그런 집에 살겠어요? 옛날에 한 가족에 5명이 방 하나에 살던 식으로 지금 살려면 살겠어요? 안 살겠지. 우리 때는 살았지만 그렇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 이 집이라는 게 참 중요해. 그래. 세상에서도 집 마련하는데 일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마련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 장막집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장막집은 벗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미는다. 하늘에 있는 처소. 땅에 있는 집을 내 원을 마련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제일 힘든 게 집 마련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영민 목사님, 집을 자기가 원하는 집 마련하는 게 뭐 세상 거 이렇게 준비하는 거 제일 힘들지. 근데 우리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거 더 힘들지 않겠어? 가치 있고. 그죠? 그거 뭐 저기 아파트 사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 그때. 이거는 근데 그 집은 부자도 못 마련 못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우리는 더 잘 마련할 수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는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 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련을 못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마련 못 합니다. 자, 땅에 처소 마련하기가 힘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임대 아파트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어. 막상 임대 아파트 나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가진 사람, 뭐 지금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있는 집을 만족해서 그래 사니까 이제 괜찮지만 그 괜찮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거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대도요 보니까. 지금도 내가 여기 있는 나도 몰랐는데 우리 딸이 검색해 주더라고. 여기 그때 내가 한 금년 초인가 여기 저 사택이 팔리면 팔아가지고 이거 살라고 했잖아. 그때 5억인데 호가가 거래 가격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호가가 8억 돼 있어. 반년 만에 3억이 뛰었어. 이쪽이. 그래서 2단지에 그때 뭘 한다고 하려는데 작년 말이다. 작년 말에 2억 4천인데 호가가 지금 4억이 돼 있어. 2단지. 저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그게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순환으로 이제 이 수도권으로 와서 수도권도 괜찮은 지역들 그렇죠? 그런데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오르는 빌라들은 안 오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올라봐야 조금 오르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자기 살만한 집 개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도 이 처소를 마련하게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보면 요즘 우리 문정부가 지금 저렇게 궁지에 몰리는 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이 집도 못 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 타격이잖아요. 보니까 그죠? 온 국민이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세상에 거할 처소 마련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늘에 영원한 처소 마련하는 걸 얼마나 우리가 더 거긴 영원히 살 집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 집이잖아요. 제가 이 땅에 집을 욕심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 아마 우리 천학선 집사님 집도 아마 살 때보다 배는 올랐을 거다. 그지? 그래서 그 위치가 괜찮은 데니까.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안 올라. 그런 데다 보면.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땅에 사는데 굉장히 뭐 어떤 사람은 내 편안하면 됐지 이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그래.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처소 마련한다는 거 내가 집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영원한 처소 마련한다는 거 이게 지금은 땅에 있는 처소가 더 크고 부러울지 몰라도 좀 있으면 영원한 처소가 나이가 들어갔어. 하나님 갈 때가 됐어. 또 근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통과 가보니까 영원한 처소 야 이게 너무 귀한 거구나. 그때 가서 후회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뭐 원래 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 모르는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나지사님은 자기 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몰라. 원래 자기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더 거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 오늘 제가 이 말은 하나도 이런 것 오늘 이런 것들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또 양을 잃어간 데 보낸 같은 이런 때고 또 그다음에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타는 그런 시대고 또 계시록 17장 3절 같이 성령이 사도연을 이끌어가는데 광야로 가가지고 7번 10뿔 짐승이 보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인도받아가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인생의 전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한 최종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선택했고 그 목적이 뭐냐면 당신을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당신을 주려면 당신을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분을 얻으면 다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분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의 과정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양을 잃어간 데 보내는 세대가 되고 또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는 게 내 혼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로 가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싸워주는 거 보니까 이 마귀가 너무 세상이 너무 큰데 주님이 다 이겨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기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기적이 있게 됐어요. 우리 다윗이 시편 40편에 기적이 많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적이 많다는 게 40편 5절인데 그 2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웅동이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래 있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웅동, 깊은 수렁. 도무지 될 수 없는 절망 속인데 주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 그래서 기적이 많아. 우리가 살 때 보면. 그래. 자,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은 인간의 자꾸 한계를 부딪히는 거죠. 자, 내가 혼자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조금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잘 나가게 안 하고 딱 어려움을 주죠. 그죠? 인간의 한계가 부딪히잖아요. 이럴 때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이래야지만 아직도 이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또 그래서 남한테 가서 좀 의뢰해봐도 안 돼. 그죠? 그것도 안 돼. 길이 도무지 없어. 이래갖고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어. 이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처음부터는 안 가지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빨리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빨라지게 돼 있죠. 그죠? 인간의 한계. 그거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 12장 바울이 3번이나 자기 병 낫기를 간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병을 안 낫게 한 병이 은혜래. 그죠? 왜냐하면 병이 은혜인 게 너가 병을 통해서 그때 힘들 때마다 자기가 약한 걸 알고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병을 줬다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 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너 안에 역사가 머물게 하려고 그 약한 걸 줬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러서 내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럴 때 내가 이제 자랑할 거는 나 약한 걸 자랑한다. 왜? 그럴 때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과 지혜로 강해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매일 그런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의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고 여러분들의 너무 힘들어서 울고 이러 해갖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말면 아마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그때마다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크신 분이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감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땅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 광야의 생활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이 그래 힘들지 않게 살려면 안 돼요. 힘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편 91편 이걸 다 지금 하는 겁니다. 91편에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지존자라는 뜻은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크신 분. 이것보다 더 크시고 존귀한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존자라는 거는. 이런 분들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그분의 이거 가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지존자의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세상은 몰라요.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서 알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전능자를 아는 거야. 그 전능자를 아는 그분이 가장 모든 것이 존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 뿐 아니라 가장 전능하신 분이야.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 또 다른 말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키면 그분이 지존자가 전능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계약의 선포를 하시고 계약들을 이행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이랬습니다. 지존자, 또 전능하신 자, 또 뭐죠? 여호와 이렇게 그분의 계약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돼버립니다. 우리가 우선 제일 쉬운 게 제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믿고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하면은 그분에게 피란하게 되고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울 때 다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병으로 어렵든지 자식 문제로 어렵든지 뭐 대적들의 어렵든지 경제로 어렵든지 그렇게 해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겸손하지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너를 광야에서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또 뱀이 있고 물이 없는 그 험한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또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서 동시에 또 뭐도 줘요? 만나도 주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차지하는 아는 복을 주려고 사람이 세상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서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거라고 깨닫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의뢰하는 하나님 그래 이런 광야를 지금 우리 걷고 있는 거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4절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여호와 계약 안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 깊이서 덮어하고 또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큰 어려움 제적도 탁 막아주고 잔잔하게 세밀히 오는 마귀의 계기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손방패 그죠? 되나니 너는 낮에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 이게 뭐 참 우리에게 오는 모든 대적들의 그 무서운 역사들이죠. 그렇지 이것들을 다 막아주신대. 뭐 이게 해석을 하려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은 육신의 병도 말하지만 이 말씀 교훈이 잘못된 교훈을 받은 병 들어갖고 연병이야. 그러니까 누가 연병을 전한다고 했지? 바울이 천하에 연병을 전하는 자라고 도돌 변상을 했잖아. 예수 연병은 좋은 거잖아. 근데 다른 연병들을 막 교훈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효함 중에 행하는 연변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더라도 왜? 천인이 내 곁에 많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해.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해. 그 재앙들이 도리어 거기서 예수 피공로를 딱 믿고 있으면 다 내게 유월절 환란으로서 구원이 되고 부활을 얻는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 얻는 일이 돼버려요. 자,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피공로를 힘입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재앙이 돼버리고 그 피공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받고 이 애굽의 재물도 받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너희들은 이럴 때 어려울 때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주님의 사흘대 속에 사랑을 깨달으란 말이야. 그게 저가 우리를 저라 했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적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건져주신대. 주님의 대속의 사랑, 선택받은 사랑, 중생된 사랑, 기본권 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뭐 나를 주님께 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게 되니까 주님 근자를 구원해 주신대. 제가 내 이름을 안 줘. 거기다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살면은 주님이 그 자를 높여 주신대. 만물 안에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대. 거기에 대해서 또 참 저희 환난 때 우리가 함께 갖고 나를 건져 주신다네요. 보니까 함께 해가지고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거지. 어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죠? 대적들이 나를 완전히 삼키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딱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좀 평안한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 유력한 선배들 보면 참 환난을 많이 당하고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다윗 보면 다윗의 그 가정을 시편도 보고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 참 환난이 많지요. 적어요. 난 다윗을 나중에 어릴 때는 모르고 아이고 어린 소년이 참 왕도 되고 좋다 했는데 좀 커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아이고 난 다윗 같으면 나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신이 없더라고. 다윗이라고 막 사람들이 다윗 좋다 이래 하는데 또 다니엘을 보면요. 그 험한 그 우상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찌 그렇게 깨어서 지혜롭게 한 사람은 얼마 덫에 걸려가고 죽어요. 그것도 얼마나 깨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것도 보니까 참 그만큼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형편이 그렇게 참 깨어 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도 봐요. 특별한 사람들 그 되기위해서 뭐 유명한 예술인이 되고 유명한 스포츠인이 되는데 옥녀씨 편하게 돼. 정말로 많은 연단을 통해서 돼. 그냥 타고 난 거 아니야? 원래부터? 응? 원래 재주가 좋아서 노래도 잘 부르고 운동도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안 하면 안 되겠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나가는 천국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고 또 하나님을 배워 나가고 하는 이거. 근데 땅에서도 우리가 다 느끼고 산데도 벌써 우리가 땅에서부터 우리가 느끼고 살아요. 그거 하는데 세상에 그러면 연예인 스타들의 운동 스타들의 그 연습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는 세상 그 스타나 연예인 공부는 죽도록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하면 미쳤어? 안 할 일을 한 걸 미쳤다 하잖아. 광적으로 믿는다 하잖아요. 자, 예수를 다해서 믿는 게 정상이지요. 거기다 힘을 다 쏟아야지. 세상 일에 힘을 다 쏟다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준비 못하고 사는 이게 미친 거지, 그죠? 이게 미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란이 많은 게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편 73편 기자다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의했는데도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는 그 사람을 깨끗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원망했던 걸 자기같이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다고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환난이 많은 거 조금 죄를 지으면 가만 안 두고 책망하고 또 그거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어떨 때는 아이고 하나님 좀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이래 하다가도 야 내가 그게 없으면 내가 진짜 교만하지 않을까. 어떨 때는 우리 조양자 사람한테 미안하게도 해야지. 나 때문에 저 병이 안 낫게 해주나. 참 낫길 매일 기도를 하는데 또 내가 우리 사모도 건강하고 애들도 다 말을 잘 듣고 하면 내가 이인자 보고 못하면 너가 못하니까 그러지 맨날 이러지 않겠어. 참 나는 너무 잘해서 그렇지. 응? 참 어떤 거는 그래. 근데 나중에 근데 그걸 보면 다윗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자식들이 서로 칼부를 올렸으니까 이게 또 자식한테 왕권도 뺏기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더 못한 사람 아니겠어. 자식이 한 거를 보면 다윗이 실패자야,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실패자라고 안 하거든 보니까 그거를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화 없는 한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많이 우리가 그 주문식으로 외우지 말고 한번 의미 있게 해보고 맞춰봅시다. 하늘에 우리 살아가면서 맨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우리 본향이 그 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준다는 게 아니지. 원래 그분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오늘도 내가 그런 분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광야 노정을 지금 걷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낮추시고, 그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죠. 세상이 어떤 세상?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 세상이 그렇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거기 불뱀도 있고, 또 뭐 나를 미혹하는 뱀도 있고, 정갈, 나를 콕콕 쏘는 아프게 하는 그것도 있고, 또 정갈도 있고, 또 뭐가 있다 했죠. 불뱀, 또 여러 맹수들, 그죠? 그런 것들이 가득해. 그러면서 나를 자꾸 낮추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뭐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안 해. 이래갖고 이제 어떤 어려움에도 힘은 들지만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평안하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지금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니까 평안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남보다도 좋은 집이 없는데 평안하잖아요. 그죠? 돈을 통장에 1억 저금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6억 저금됐는데 안 된다고 죽었다 했잖아요. 상암 일사님. 10억, 김영미 전 10억 저금해놨어? 나 저 집 통장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남이 살펴볼 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네. 얼마까지 써야 저 든든할까? 참. 돈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100억도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1,000원만 있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참 달라. 그래, 우리가 지금 살아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분을 원래 그분을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분이 전부니까 그분을 실상 좀 알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분을 그만큼 내가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뜻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야.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나주사님은 어저께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막 와, 부럽더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막 콱콱 먹으시는가 봐. 영육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알겠죠? 날마다 먹는 거야. 우리 날마다 육신의 양식도 얼마나 몸이 건강하나 못 먹어요. 말씀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은혜롭게 듣는다는 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일용할 양식을 잘 먹어야 이게 자라야 사람이. 그죠? 뭐든지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줬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사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을 전해서 예수 피공로를 믿게 하는 게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살때 더 깨닫게 되고 더 힘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남을 구원하다 보면 자기 구원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더 유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우리가 시험 필수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했어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죠? 또 자기가 부인되고 이래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잖아요. 시험을 들면 안 되고, 시험을 승리해야 되잖아.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맨 마지막에 보면, 악에서 너 혼자 살지 말아라 이거야.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라 이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야. 다만 악에서 구합소. 혼자 찔찔 울면 그 보기 싫어. 내가 옆에 있는데도 왜 오냐 말이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아빠가. 저도 우리 큰 딸이잖아. 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너를 위해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될 때는. 나이사님 혼자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울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혼자라고 막 안 울었어요? 아이고. 거기다가 잔소리, 우리 육의 종도 있잖아요. 잔소리 싫지요? 짜증나요? 응? 아이고, 나이산 이럴 거다.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한 걸로 나를 왜 이렇게 볶아서 못 살고 그럴까, 나만 특별히. 그래서 원망 안 해요? 안 하면 감사하네. 원래 저 성격이 콱콱 안 누르면 또 안 돼요. 또 그냥 가만 놔두면 또 안 되는 자식이 있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 맨 밑에, 저 그거 보고 느껴. 자기가 혼자 살겠다는, 신앙생활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되잖아, 같이. 나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잖아.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줘서 나를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죠? 악하 없는 세대. 그래서 이 광야를 다 끌고 가시면서 이거 알지 못한, 나의 가는 길 알지 못하게 막 이 무대를 막 만들어주면서 힘들게 또 이렇게 하시네, 보니까. 힘들게. 이 세상을 보면 부러운 게 너무 많아. 집, 몇십억짜리 가지고, 그 권세를 가졌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특별한 사람이겠어? 다 나중에 두고 가야 되는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 팔을 관 밖으로 내놓고 장난질하는 게 아무것도 못 가간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지금 눈으로 보면, 누구는 어떤 집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막 부럽지요. 근데, 어차피 그건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주님을 얼마나 내가 배우고 부해졌나. 위로 영원한 집을 얼마나 마련했나. 이제 이게 정말 잘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는. 그렇다고 세상 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것.
그래 보이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악화가 음란한 시대 집회 때부터 계속 내려오잖아요. 악화가 음란한 시대 부자 청년 딱 그다음 부자 청년 본문이 나오잖아. 한 가지 부족한 것 다 좋았는데 나중에 너가 주님이냐 이거냐 할 때 부위 못한 고기 한 가지 부족한 거야.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거 다 있죠, 그죠? 저한테도 있어요, 그죠? 그것만 딱 당하면 주님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이정수 씨, 그거 있죠? 있어요? 벌써 회개 다 했어? 너무 많다고 안 되지. 저도 저도 한 개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몇 개는 안 있겠어. 근데 그게 딱 나오면 배반하게 돼 있어, 사람이. 근데 그게 자주, 얼른 빨리 회개시키도록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는 거지. 김영희 목사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어요? 그거 딱 가면 김영희의 그 약한 추한 본질이 탁 드러나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창피 주냐고 또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야 안 되겠어. 별산에 목사님 드러내게 해주니 감사하지. 목사님은 나를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주니 감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 그 다음 우리 10회 때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 말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베드로 후서 3장 그 하늘과 땅이 다 풀어지는 거 그래서 나오죠. 그 본문이 이런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 말씀 안에 지존자를 알고 전능자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할 때 속에 사랑을 깨닫고 사랑한 즉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내놓을 때 그죠. 주님만 바라보지 다 자기를 분해하고 내놨어. 그러니까 주님 나를 건져주셔. 그렇죠. 건져주셔. 한 가지, 이것만은 그래, 안 됩니다. 이러면 안 건져줘. 그쵸? 부자 청년 같이 그러면 안 건져줘. 베드로가 그래서 큰 소리 했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쫓지 않았습니까? 이랬잖아요, 베드로는. 그 정도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 해서 안 됐죠? 이 부자는 물질에서 안 됐고, 베드로는 목숨에서 안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게 그때그때마다 하나 부족한 걸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